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경건을 거듭하는 여러분들께 오늘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월 12일 월요일, 오늘 교과의 제목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51편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1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기자는 왜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저자 다윗 왕은 그가 영적으로 가장 암흑 시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5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 즉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간언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며 51편 1절의 말씀처럼 많은 긍휼, 즉 자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자신의 죄에 준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즉 그분의 자비하심, 신실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에 준거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에서 19절 사이에는 계속해서 죄의 용서가 묘사되고 있는데 그 죄의 용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룩한 용서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먼저 용서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법적인 무죄 선언보다 더 깊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랬어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랬거든요. 즉 그 말은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그가 구하는 그 용서는 사람의 가장 내적인 부분, 중심의 가장 심오한 변화를 산출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간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용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창조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하시고의 히브리어 동사 바라는 창조하시고 또는 창조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적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서만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 근본적이며 지속 가능한 변화를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용서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용서를 이 시편 51편의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용서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시편 기자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우슬초로 정결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슬초로 정결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제사 제도에서 우슬초는 완전히 정결케 됨을 상징하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77쪽에 보면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정결케 함을 상징했던 우슬초. 피를 뿌릴 때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였다.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도
이 우슬초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한 것은, 즉 우슬초로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게 됨을 상징하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11절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마치 문둥병자가 그의 부정함이 지속되는 한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죄가 그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미리 계획했던 살인죄와 간음죄를 속죄할 어떤 희생제사도 없고 제사로는 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번제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직 무조건적인 거룩한 은혜만이 다윗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진정한 제사를 받아들여지게 해주고 다윗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관계로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문둥병자가 우슬초로 정결케 되어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다윗도 우슬초로, 즉 하나님의 자비로 완전히 정결케 되기 위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 되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는 그 간절한 탄원대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그가 이렇게 탄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영원하신 인자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분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그 산제사로 나아가면 그분은 그분의 변치 않는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이 신령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몇 날, 며칠, 아니 몇 주, 아니 몇 달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통해 그런 용서를 경험하게 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끄럽고 잘못된 순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간구하오니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